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6번 시편 63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손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죄값 이를 주시니 수수와 욕심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달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들의 몸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보다는 나 자신의 지식을, 영보다는 육을 먼저 생각하였던 저희들,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 현실의 쾌락에서 주님의 품을 벗어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참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에 대한 처절한 애통함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되며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복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걱정과 고민,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여차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고 그를 통하여 저희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속적인 시간과 경륜에서 보면 이 또한 작은 순간의 한 점에 불과한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귀한 신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뜨거운 은혜와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령한 목자가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과 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전두식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하나님의 강가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구름의 강.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우리 전두식 집사님과 이렇게 부부가 또 찬양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은혜 가족들과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은혜의 강가로 우리 인도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에서 목사가 된 조화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화문 목사님은 연세대를 재학 중에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함으로 그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룹의 리드 보컬로 노래를 했었는데 그 후에 그가 솔로로 데뷔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뭐 이런 노래를 통해서 거의 가수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후속곡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의 인기가 시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살 충동까지 이르면서 절박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38세였던 그가 극적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그 목사님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 마음속을 가득 메우면서 그 두려움과 또한 그를 짓누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고백하기를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리지 않았다면 100% 나는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고백하기를 밥은 굶어도 성경을 굶을 수가 없어서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놓으라라는 것이 3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너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너의 그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욕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친구를 다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에게 용서를 빌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 살고 있던 이 목사님께서 한국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한국의 선교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돌아가서 자살 방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연예인과
또한 10대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기도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세상의 인기와 돈과 명예가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정한 그 목마름,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화와 그 기쁨만이 우리의 갈급한 이 심령을 치료하시고 또한 죽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기도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려놓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사람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다 거둬들이고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특별히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물동이를 하나 지고 실로암 물가로 가서 그곳에서 물을 담아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번제단에 그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르비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이 실로암 물, 이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초막절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기쁨과 평안을 주셨던 그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고침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번제단의 생수를 붓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풍성한 그 추수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목숨을 거시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도 가장 우두머리격이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아주 외롭고 소외되고 욕먹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볼 때도 보잘것없이 아주 키가 작아서 그를 사람들이 서 있으면 보지도 못할 정도로 키가 작고 정말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소외되고 버림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런 부족함 또한 목마름을 세리장을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그 돈으로서 자신의 그 부족한 마음 또한 목마름을 채우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랍비 선생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세리나 가난한 자들, 아니 자기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방인들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나를 받아주실 메시아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믿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이 여리고성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가 자기가 일하는 것을 다 접고 예수님 앞에 뛰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예수님 한 번만 보는 것, 그게 소원이라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가던 길을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시선을 삭개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있는 이 모든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한 제가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그것을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자신의 그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가 토색한 것 4배로 다 갚았으면 그는 졸지에 거지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갈급했던 그 심령 속에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갈급한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씻어내는, 채워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로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게 오라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내게 달려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인 그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셔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값없이 죄인된 그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사로 10년 정도 섬기셨던 김성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김성철 선교사님이 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때 마침 이 독도 문제가 아주 불거져서 이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길 그럴 때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일본을 사람들 향해서 선교를 했지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는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이 선교를 일본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정도로 그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필리핀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사랑하려고 해도 그 마음 속에 그 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일본 사람들을 향한 그 정이 완전히 없어져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에 그 옆에 있던 일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일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일본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김성철 선교사님은 한국말로 막 부르짖었는데 그것을 들을 귀가 없는데 그 일본 목사님이 그에게 와서 일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목사님의 말로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야 성철아, 너 일본 용서해라. 내가 너도 용서하지 않았냐? 라는 그 말씀이 듣는 순간에 그토록 미워했던 일본을 향한 그 미운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리고 일본 사람을 향한 그 궁휼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김성철 목사님이 정말 일본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일본 목사님이 기도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이 이 두 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일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 통해서 그가 가졌던 그 미움이 완전히 눈 녹듯 녹아버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 와서 그 힘으로 다시금 일본에 돌아가 선교를 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미운 마음도 사랑하지 못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해 상처된 그 마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생수의 강으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께로 나가 주님 앞에 구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생수가 나와서 그 에스겔의 발목에 찼더니 그것이 갑자기 불어서 허리에 차고, 이제는 그 생수가 강이 되어 흐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강이 되어 흐르는데 어디로 이 강이 흐르냐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다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소생되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 좌우에 있는 그 땅에서 이 나무에서 열매가 다시금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신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목이 말라 물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르비딤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쳤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이하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면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또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셨죠?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울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계속 나요. 너무 기쁜데 막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됐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은혜가 점점 식어 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아니함으로 물이 고여서 썩고 그 은혜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 물붓듯 부어줬는데, 월요일에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차가 갑자기 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일에 주셨던 그 은혜를 그냥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이 있고 세상을 향한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사람들을 향한 그 문으로 흘려보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 같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이 120명의 문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합니다. 그의 성경에 보시면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성령을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이 지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흘러지게 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은 하루 아침에 이 성령을 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루 아침에 1,000명이, 5,000명이,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그 부흥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강물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아주 잊은 채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을 거기서만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하시고, 또한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한 이방 땅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이 땅끝까지 흘러 넘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때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너무 거짓말을 해서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짓말 할 때마다 매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하면 한 대 때리고 2대 때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이 열이 받아서 이 아들의 이 거짓말하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들 향해서 선포하기를, 너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100대를 때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거짓말을 안 하겠거니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은 했고 또 아들이 계속 거짓말하면 완전히 스포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들을 10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 100대를 맞은 아이가 집에 그 방에 울면서 들어가고, 이 100대를 때린 이 목사님의 마음도 무너져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제가 아들 그 종아리를 100대를 떼었는데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얘야, 너는 나에게 다 잘하기만 했느냐? 라고 물으셨대요. 하나님, 저도 잘못한 거 많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매를 때렸으면 너는 100대가 아니고 1000대, 10,000대 맞아야 된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와서 용서해달라면 나는 용서했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번 너가 죄짓고 올 때마다 나는 너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지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 딱 주셨대요. 이 탕자가 죄를 짓고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뭐 해줬죠? 잔치를 벌여줬죠. 그래서 그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돌아오는 그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대요. 교회 그 집 현관에는 웰컴 투 홈이라고 그냥 딱 붙여놓고 막 풍선을 달고 이 아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갖고 이 거짓말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그냥 끼안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이제 막 아들을 반겼다고 합니다.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막 웰컴이라고 써 있고 아버지가 막 껴안고 하는데, 아니 그냥 아들은 그 아버지가 믿겨지지 않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먹기는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냥 그 아들이 거짓말 하든 안 하든 그냥 계속해서 그 아들을 사랑해 주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 아들이 생전하지 않던 농담을 아버지께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농담과 농담 사이에 또한 그 마음이 열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아들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면서 정말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만 내가 구했는데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그 아들과 그의 가족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무엇인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정말 샘솟듯 그 마음에서 우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말라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든지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든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목말라 하는 자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상한 영혼들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강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기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절규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 가족들, 그의 심령이 어떠하든지 돈 없는 자도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심령을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꿈꾸고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지금도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을 갈급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생수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마다 만나 주셔서 오늘도 목마르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들에게 주님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합심 기도회 9시에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시위가 또 폭력 사태로 변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폭력 사태가 많이 진전은 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마도 한 7월 초쯤에는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주일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오픈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특별히 이제 수표로 책으로 헌금하실 때 영어로 은혜 그레이스가 아니고 그냥 은혜 처치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황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그 헌금 내역을 제목을 알려주시면 계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은혜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예배 실황과 또한 주보와 여러 가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홈페이지를 또 이렇게 통해서 전도의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예전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은혜 교회 성도를 위한 위로 음악회가 6월 14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은혜 성도를 위해서 음악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함께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자세한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또 봐주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찬양위원회가 준비한 음악회입니다. 위로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하오니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대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 통독하신 분 우리 유현희 권사님 통독해 주셨고 신약으로는 최관호 집사님, 임미선 집사님, 유현희 권사님 또 일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나누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우리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들 마스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도네이션 해 주셔서 아마존 그 선교사님이 마스크를 여러 곳에서 한 12,000장을 모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비행기가 계속 예약을 하고 또 캔슬이 되고 해서 6월 말쯤에 이제 다시 그 예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되지 않고 잘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그 마스크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마존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궁예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궁예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호수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축복 인도하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어려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